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답이 있어야 된다. 사명자가 사명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명자를 깨우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서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그것이 옳은 믿음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신다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다시금 오셔서 또 깨우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지는 사명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깨우는 이야기. 야곱을 깨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게 하는 이야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고, 먼저 13절에서 23절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야곱은 에서와 그의 군대 400명을 맞이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생에 너무나도 큰 위기에 봉착해져 있는 상황이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온다고 생각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즉 어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예물로 야곱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살기등등한 복수심,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바칠 때에 전략적으로 바치게 되어져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말을 하는 것.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한때, 두때,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 종들과 함께 그 소유물들은 최소한 셋대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셋대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예물을 하나 받을 때마다 마음이 풀어지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물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기 위한 해서 전략적으로 예물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어떤 소유도 같이 보내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종들과 소유는 셋대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저 자식과 그의 소유, 마지막 한때는 야곱 홀로.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족과 동행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혼자 뒤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예물을 받지 않고 다 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지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그것이 다 불신에 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와 동일한 모습,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과연 야곱이 선택한 이 방식이 적절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불신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의 노력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거잖아요. 맨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맨 나중에 넉넉하게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갔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야곱과도 동일하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서 앞에 선 야곱의 삶의 모습, 그 마인드를 보면 이 사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사명을 완전하게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망각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를, 그 관절을 위고를 시켜요.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날이 새려 할 때에 나 좀 가도록 내버려둬라. 나 가야 돼.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지?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결국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영적인 분이 와서 씨름을 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씨름을 걸었나요?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씨름을 걸었나요?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을 걸어온 거잖아요. 소유를 각대로 나누어서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으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자기 문제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셔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환경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서, 사명을 깨우기 위하여서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 중에 야곱에게 골절상을 입힌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그거 의존할 게 못 돼. 너 지혜 그거 의존할 거 못 돼. 너 소유 예물 그건 역시 의존할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 인생에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에는 너의 노력, 너의 지혜, 너의 방법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언제나 거두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언제나 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다만 본질은 뭐냐면 너가 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거야. 너가 망각하고 있는 사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 베델에서 만나 주심으로 그때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 그것이 중요한 거야. 너 인생에서 그 삶을 살아야 본질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에 깨어 있어야 돼.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들었어요. 누구의 기도를 강조하냐면 야곱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 그것을 강조해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복 받을 때에 결국은 주인공은 내가 아니, 복 받은 나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 존경받고 그것이 중심이 아닌 거죠.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세요. 그것이 영적인 고민이 되었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도 될 수 있고 사고도 될 수 있고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와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왜 나한테 이런 재난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깨운다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자, 마지막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야,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대만하였지만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해요. 야곱이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을 부를 때에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대개 야곱이라고 본명을 부를 때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측면 내지는 가족적인 측면에서 야곱이라고 한 이름을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는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순간을 뽑겠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체성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전환되어졌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기 위한 그 사명자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졌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나라는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한 제사장 나라잖아요. 중보하는 나라.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게 복이 되기 위한 중보자, 세상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제사장 누구예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환됐잖아요.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것, 그거예요. 저는 임종환입니다. 양치기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요. 양치기는 목자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거든요. 그런 결단이거든요. 양치기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생각을 하고 목사로서 어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임종환 그러면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세 자녀의 아빠,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자연인으로서의 삶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의 자아는 깨지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깨어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깨어짐, 자기 문제에 함몰되는 것 그거 깨어짐,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는 삶 그것도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은 깨길 원해요. 그리고 깨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에. 하나님의 깨우심은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각하며 살지 말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깨우셔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경우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상실돼요. 사명이 상실되는 삶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두려운 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우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